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기드온에 관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수준까지 내려오셨죠. 그래서 기드온에게 맞는 방법으로 기드온에게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려고 적군의 병사의 꿈과 해몽에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하셨습니다. 적군 병사로 하여금 이상한 꿈을 꾸게 하셨고요. 또 그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기드온은 두 병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드온은 적군의 꿈과 해몽을 듣고 몹시 흥분했습니다. 기드온에게 힘과 용기가 생긴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용기를 주시려고 했는데 그 꿈에 또 해몽을 들은 기드온이 전쟁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용기가 생긴 거죠. 기드온이 자신감이 충만해서 자신의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15절에 보니까요, 기드온은 자신과 함께할 300명의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얼마나 기쁘게 또 얼마나 힘차게 얘기했을까요? 상상이 갑니다. 자, 그런데 이 기드온의 말과 유사한 말이 이미 이전에 2번 언급이 되었습니다. 9절에 보면요, 7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기드온이 들을 때 꿈쩍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꿈쩍도 안 했어요. 동요도 없었어요. 그런데 14절에 보면 기드온이 적군의 염탐하러 갔잖아요. 상황을 보러. 그때 적군의 병사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했던 말과 비슷한 말을 적군이 하죠. 그리고 그 말을 기드온이 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한 말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적군의 말 중에 사실 적군 병사의 말과 거의 똑같습니다.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그의 손이 너희 손으로 바뀐 것뿐이죠. 하나님이 이전에 기드온에게 분명히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았어요. 그 안에 두려움 때문이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드온의 수준까지 낮아지셔서 기드온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번에는 기드온이 매우 분명하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요, 기드온의 신앙의 수준을 보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 그렇구나 라고 깨닫고 행동해야 이게 수준이 높은 거지. 이거 말고 다른 사람 얘기를 듣고 행동하는 거 그거 수준이 높지 않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기드온이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적군 병사의 말을 듣고 용기를 얻은 거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수준까지 내려오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들은 기드온이 용기를 얻었습니다. 용기를 얻은 기드온이 이제 전쟁을 준비하죠. 기드온은 자신의 군사가 300명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300명을 세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게 하고 그 안에 횃불을 감추게 했습니다. 보통 전쟁에 나갈 때는 창과 칼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데 창과 칼이 아닌 말도 안 되는 나팔, 항아리, 횃불을 준비시킨 거죠. 이 전쟁의 도구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싸움이 여호와의 전쟁이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군사적 힘으로 승리하는 게 아닌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려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자, 그런데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는 기드온이 이제 300명의 사람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고 그들에게 작전을 지시합니다. 그런데 이 작전을 지시하는 모습에서 약간 이상해요. 약간 이상합니다.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조금 이상해요.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옵니까? 내가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내가
기드온이 지금 이 300명에게 자신의 행동에 집중하라고 지금 계속 명령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드온이 전쟁을 지휘하는 사람이죠. 따라서 사람들이 기드온의 말과 행동에 집중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로서 중요하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목사를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따라가는 거 하고, 여러분들에게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나만큼 중요한 사람이 어떻습니까? 같은 얘기지만 누가 어떻게 얘기하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분명히 목사가 교회에서 중요하다는 건 다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위치나 중요성을 인정해주고 말해주는 거 하고, 내가 중요하다고 막 내가 하면서 말하는 게 다르잖아요. 전쟁을 지휘하는 기드온,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주목하는 게 맞죠. 그러나 지금 이 전쟁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전쟁을 기드온이 알고 있다면 그렇게까지 자신을 강조해서 내가 이렇게 강조할 필요는 사실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사람들에게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렇게 해라 라고 하면서 자꾸 자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지금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 예상과 달리, 아니면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예상된 대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죠. 기드온은 지금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해요. 하나님의 전쟁에서 주인공은 당연히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게 사사의 본분이고 역할이죠. 그러나 기드온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이 전쟁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요 분명하게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18절에 보면 기드온이 군사에게 요구하는 구호가 있어요. 이제 전쟁을 하려면 으아 하든지 아니면 세순교회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구호를 불러가면서 이제 전쟁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 이제 군대에서 기마전을 하는데, 기마전 하면 제가 7중대였어요. 7중대 하면서 막 가가지고 이제 6중대랑 막 싸우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구호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구호가 뭐냐면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입니다. 이 뒤가 빠졌어야 돼요. 원래 여호와를 위하라 라고만 했어야 되는데 여호와를 위하라 그리고 기드온을 위하라 이렇게 외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20절에 보면 그 명령을 받은 300명의 군인들이 뭐라고 외치냐면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외칩니다. 자,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전쟁이 자신이 주도하는 전쟁으로 만들어지길 원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라고 하는 말을 계속 강조하면서 전쟁을 자신의 것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죠. 지금 전쟁에 나가는 기드온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계속 확인했듯이요, 기드온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용기였습니다. 용기. 기드온은 매우 비겁하고 소심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는 것을 주저주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용기를 주셨죠.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기드온은 용기를 얻었죠. 그렇게 기드온은 자신의 용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그 용기를 가지고 교만으로 만들어 보면 안 돼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용기로 내가 지금 전쟁을 나갈 수 있게 되었으니 이 용기가 교만으로 사용되면 안 되는데 기드온은 그 부분에서 지금 실수하고 있는 거죠. 교만하여 자신이 마치 전쟁을 주도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 안 되는데 지금 기드온은 그렇게 행동하면서 또 한 번 실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드온의 문제가 뭘까요? 기드온은 적진에 가서 적군 병사 둘이 하는 말 중에 집중하여 들은 것이 있습니다. 기드온의 칼입니다. 기드온의 칼. 그 적진 병사 중에 한 사람이 꿈을 해몽할 때, 꿈을 해석할 때 다른 건 다 안 들리고 장막이 무너졌다라는 것만 크게 들린 것처럼 기드온은 적군이 하는 말 중에 기드온의 칼이라고 하는 말만 크게 들었습니다. 그것만 듣고 싶었기 때문인 거죠.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적군 병사의 꿈의 내용이 이상하죠? 해석은 더 이상합니다. 결코 정상적인 꿈도 해몽도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인가가 이상하면요, 내 삶의 현장에서 뭔가가 이상하다라고 느끼면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구나라고 생각해야 돼요. 일상적인 삶이 아닌 어떤 이상한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면 그것이 좋은 일이든 아니면 나쁜 일이든 무엇인가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면, 무엇인가가 이상하면 여기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신앙인이고 믿음이 좋은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기드온이 분명 그 현장에서 그렇게 생각했어야 된다는 거죠. 적군의 병사의 꿈도 해몽도 이상하다. 그렇다면 여기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야 했는데 기드온은 그렇지 못한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마치 전쟁을 주도하는 주인공처럼 착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드러내기 시작한 거죠. 여호와를 위하라. 그리고 기드온을 위하라.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지금 얘기한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전쟁이 불안하지만 시작됐어요. 좀 불안합니다. 기드온 보면서 계속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기드온이 공격을 시작한 때가 한밤중이라고 이제 표현되는데 보초가 교대할 시간입니다. 이런 보초가 교대할 시간, 이미 보초를 쓴 사람은 가장 피곤한 시간이고 새롭게 임무를 맡아서 보초를 서는 사람은 이제 막 시작됐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시점이죠. 기드온이 이 시점을 골라서 공격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딱 그 시점에 미디안 진영 근처에 이르르게 된 겁니다. 이 시간을 성경은 이경초라고 부릅니다. 이경초. 자, 이스라엘은 밤을 4시간씩 세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4시간씩 세 부분. 그래서 저녁 6시부터 밤이 시작되니까 6시부터 10시는 1경, 밤 10시부터 새벽 2시는 2경, 새벽 2시부터 6시는 3경이라고 불렀습니다. 2경초니까 대략 10시에서 11시 경입니다. 지금은 10시에서 11시면 낮이죠, 낮. 우리한테는. 우리 보통 12시, 1시, 2시 이렇게 이제 자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10시면 이건 낮입니다. 그러나 이때는 그렇지가 않았죠.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간 구분이요, 신약에 오면 조금 달라져요. 구약 시대에는 4시간씩 세 부분으로 나눴는데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의 시간이 좀 달라져 가지고요 3시간씩 4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사경이라는 말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바닷가를 건너시는데 이제 사경에 걸으셨다 이렇게 언급이 되죠. 조금 달라졌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인터넷을 엄청 찾았어요. 왜냐하면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이 바벨론 포로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시간대가 조금 변경이 됐더라고요. 자, 세 그룹으로 나눈 300명의 사람들이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수면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외쳤습니다. 자, 이렇게 기드온의 사람들이 이상한 방법으로 공격을 했죠.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공격을 했는데 이 공격을 받은 미디안 진영의 군사들이 몹시 당황했습니다. 당황한 나머지 그들이 뛰고 부르짖고 도망쳤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뛰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목표 지점이 없이 그냥 이리저리 뛰는, 정신없이 뛰는 걸 말하는 거고요. 부르짖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목적이 없이 그냥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막 정신이 없으니까 그런 거 보셨습니까? 그냥 이상한 소리를 막 지르는 거죠. 도망치다라고 하는 것은 안전한 곳으로 숨기 위해서 허겁지겁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극심한 혼란의 상황으로 난장판이 된 겁니다. 난장판이. 이렇게 공격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겠죠. 칼이나 창 들고 와서 공격해야지 막 항아리 깨가지고 막 번개 치는 거, 천둥 치는 것처럼 소리가 나고 막 나팔 불고 이러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어떻게 횃불과 나팔과 외침이 적진의 혼란을 불러 일으킬 수 있었을까? 우리가 이제 상상을 좀 해봐야 되는 건데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셨다. 막 소리가 나고 정신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 이 연합군이잖아요. 연합군. 미디안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동방 사람도 있고 연합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미디안 연합군이 서로가 서로를 적으로 오해하면서 막 죽이게 된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적군 모두를 정신없게 하셔서 서로 죽이게 하셨고 진영을 빠져나가 모두 도망하게 했습니다. 8장 10절에 보니까요, 미디안 진영에서 서로 칼로 쳐서 죽인 군인의 숫자가
12만 명입니다. 미디안 전체 군인의 숫자가요 13만 5천 명이었거든요. 근데 12만 명이 서로 죽인 거예요. 그리고 15,000명, 나머지 15,000명은 도망했습니다. 자, 이 본문을 우리가 가만히 읽고 대하면서 야, 하나님의 전쟁이구나. 하나님의 전쟁을 주도하셨구나. 하나님의 전쟁을 이끄셨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두 가지를 행하셨죠. 하나는 군대의 수를 100분의 1로 줄이셨습니다. 32,000명 중에 300명만 남겨놓으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일반 전쟁에서 사용하는 무기가 아닌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로 전쟁을 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전쟁을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참 구원자임을 드러내셨습니다. 보통은 여기서 끝나야 돼요. 여기서 전쟁이 딱 끝나서 기드온이 약간 교만하려고 했으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기드온을 뺐으면 좋을 텐데 기드온을 넣어가지고 약간 교만하려고 했으나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라고 해서 약간 교만하게 했으나 전쟁에 하나님의 주도하심으로 끝났으니 기드온의 교만이 싹 묻히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드러났으면 좋았겠죠. 그런데 7장에 조금 이상한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읽지 않았으니까 본문에요. 2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 즉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 온 사람들이 갑자기 미디안을 추격합니다. 그러니까 12만 명은 죽었어요. 그리고 15,000명이 남았는데 그 15,000명의 사람들이 도망갔으니까 보통은 전쟁을 그렇게 끝나면 추격하지 않습니다. 추격하지 않고 대군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일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미디안이 없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렇게 이제 딱 끝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갑자기 납달리, 아셀, 므낫세 사람들이 미디안을 추격합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요,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사람도 불러 모아요. 자, 그러니까 납달리, 아셀, 므낫세 사람들이 먼저 등장하고 그 다음에 기드온이 사람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지금 와가지고 미디안 사람들을 추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기드온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 안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분명 기드온이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겁니다. 불러 모은 거예요. 왜 불러 모았을까요? 왜 불러 모았을까? 하나님께서 군대의 규모를 100분의 1로 줄이셨던 것을 보면 전쟁이 끝난 후에 이 사람들을 모으는 것 결코 하나님에게서 나온 명령이 아니죠. 32,000명 중에 300명으로 줄였는데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갑자기 다른 지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미디안을 추격해요? 에브라임도 추격하고 있고 이상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전쟁이라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전쟁이 끝나야 하는데 기드온이 우리말로 꼼수를 지금 부리고 있는 겁니다. 꼼수를. 하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전쟁에서 승리한 기드온, 지금 잘못된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유 때문일까? 전쟁의 승리에 도취했기 때문일까? 아니면 전쟁의 승리가 자신의 용맹함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기드온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이 독단적으로 결정해서 무엇인가를 지금 행동했는데 그게 미디안의 15,000명의 군사를 뒤쫓게 하려고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은 겁니다. 하나님이 뭐가 돼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야, 그럼 내가 뭐가 되냐? 내가 뭐가 되냐? 아니, 하나님이 32,000명 중에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300명 남게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전쟁을 이기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뭐가 됩니까? 다시 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남은 사람들을 추격하게 할까요? 우리가 이제 부활절 이후에 두 번 더 이 기드온을 살펴볼 건데요. 8장에 보면요, 3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미디안 왕들을 추격해서 사로잡아 그 왕에게 모독을 주면서 그를 죽입니다. 이게 하면 안 되는 짓들을 지금 기드온이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기드온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끝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 전쟁이 누구를 위한 전쟁이었는지 물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한 전쟁일까? 이 전쟁이 하나님을 위한 전쟁입니까? 아니면 기드온을 위한 전쟁입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전쟁입니까? 아니면 기드온의 용맹과 기드온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전쟁입니까?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이 전쟁은 분명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따라서 이 전쟁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나 주인공이 되고 싶은 기드온, 그는 주인공이 되려고 자꾸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말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일들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전쟁을 이끈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신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니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단적으로 결정하여 행동한 거죠. 우리는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중요한 교훈 하나를 얻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쓰임을 받고 있는다고 해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이 다 옳다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쓰임 받는 것과 별개라는 거예요. 내 행동들이.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분명 하나님의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고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봉에 섰죠. 그러나 기드온은 교만함으로 치명적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만 쓰임을 받고 있을 바로 그때 잘못된 생각으로 교만해질 수 있거든요. 쓰임 받고 나서 버려지는 겁니다. 쓰임 받고 나서 버려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역자로 서 있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우리의 다른 실수가 용납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과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교만한 것은 별개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매우 감사한 것이지만 그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내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뭔가 똑똑해가지고 뭔가 대단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쓰고 있는 게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인내하고 계시기 때문에, 참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건데, 단순히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것에 집중하게 되면 그 쓰임받는 그것 때문에 교만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뭐,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큰 교회,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큰 교회를 목회한다고 치면, 죄송합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 큰 교회를 목회한다고 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10,000명의 성도들을 주셔가지고 10,000명의 교회를 목회하게 하셨는데 이 정도는 뭐 그냥 용서해 주시겠지, 그게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거죠. 10,000명의 목회를 목회한 후에 심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쓰임받고 있다고 해서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쓰임을 받고 있을 때 더욱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쉽게 걸려 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잘 걸려 넘어지는 것, 뭘까요? 교만입니다. 교만. 기독교 신앙에서 이 교만만큼 심각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교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이 처음부터 교만하려고 의도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교만한 사람을 한번 차근차근 뜯어보세요. 그 사람이 처음부터 교만하려고 했었나?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처음부터 교만하려고 작정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찌 하다 보니 교만하게 된 거예요. 어찌 하다 보니. 처음에는 아니었는데 어찌 하다 보니 교만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요, 교만은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 높아지고 주목받고 싶은 마음에서 생겨납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라, 거기서 끝냈어야 돼요. 그런데 여호와를 위하라, 그리고 기드온을 위하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렇게 자신이 주목받고 자신이 높아지고 자신이 주인공이 되고 자신이 전쟁의 주역이 되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자리를 잡으니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니 결국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행동을 하게 되는 교만이 나타나게 된 거죠. 우리는 사실 누구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렇습니까? 정민이? 주인공? 메인 캐릭터가 되고 싶어 하죠.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해요. 주목받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주목해주면 제가 좋겠죠. 주목해주는데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주인공 시켜준다는데 싫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높아진다는데 누가 그거 싫어하겠습니까? 어쩌면 이것은 인간 안에 있는 본성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본성을 잘 통제하지 못하면 그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주목하고 싶은 마음, 주인공이 되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를 교만으로 이끈다고 하는 것이죠. 기드온이 그것을 통제하지 못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부활절 이후에 보게 되면요, 기드온은 결국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했던 사람인데 타락의 길로 이끕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날을 기념하는 교회력에 따른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고난주간을 보낼 것입니다. 고난주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것입니다. 제가 레위기 강의에서 들으신 분 계시겠지만 레위기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요, 고난주간과 성금요일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이요, 제사를 드릴 때 평일에 드리는 사적 제사가 있습니다. 그게 1장부터 레위기 1장부터 5장에 나오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 이건 사적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적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어찌됐든 간에 헌신을 위해서도 드리고요, 또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기도 하죠. 어떤 경우에는 이웃들과 친교를 나누려고 화목제를 드리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그때 죄를 지을 때 그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지 못하는 죄들이 있어요. 부지 중에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죄를 지으면 그 알지 못하고 있는 죄가 깨달아지면 제사를 드림으로 그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걸 못 깨달아 보세요. 부지 중에 지은 죄를 못 깨달아. 그러면 제사 드릴 수 있습니까? 제사 못 드리죠? 제사 못 드리면 용서 못 받는 거예요. 그럼 그 죄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쌓이는 겁니다. 차곡차곡 쌓이다가 죄가 100개가 되면 하나님이 확 우리를 치는 거죠. 죄가 쌓여. 그럼 이 죄에 쌓인 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1년에 딱 한 번 드리는 대속죄일에 그 죄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일에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자신의 일상의 죄를 해결했지만 해결하지 못하고 남은 묵혀진 죄가 속죄일에 해결이 됐어요. 이거 성서대학에서 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보세요. 유튜브에 설명해놨으니까. 자, 그런데 왜 우리한테 고난주간이 중요하냐? 왜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해야 되느냐? 참여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새벽에 집에서 참여하시든 교회 오셔서 참여하시든 새벽기도가 왜 중요하냐? 왜 성금요일이 중요하냐? 우리 안에 우리가 매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용서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바빠가지고 해결을 못해요. 해결을. 그래가지고 우리가 1년 동안 어떻게 돼? 죄가 묵혀있어. 지금 여기 뒤 안방에 묵혀가지고 지금 죄가 막 이만큼 쌓여있는 거예요. 이거 해결 안 하면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한테 또 묻겠죠.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한테 죄송해요. 그래서 특별 새벽기도,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와 성금요일을 통해서요, 우리의 묵혔던 죄를 다 청산하고 해결하는 겁니다. 특별히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쌓여있던 모든 부정과 죄를 해결하는 날, 그게 바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입니다. 내일 새벽기도 오실 거죠? 정민 올 거지? 올 것 같아. 정민이는 묵혀둔 죄가 많아서. 자, 새벽기도 꼭 참석 못 오시면 집에서 인터넷으로라도 꼭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합니다. 이 특별 새벽기도가. 제가 레위기를 깊이 공부하기 전에는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렸는데 레위기를 공부하고 나니까 저도 이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주님의 신분이 우리 쪽에서요
신랑이 되셨어요. 신랑. 그리고 예수님 쪽에서 우리를 보면요, 신부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셨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됐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 화면을 담는 카메라 기법이 있어요. 카메라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을 잡잖아요. 이제 카메라 화면 앵글 안에. 자, 그런데 화면 기법 중에 샷이라는 기법이 있어요. 샷. 제가 찾아보니까 카메라 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샷이라는 기법인데, 카메라 앵글이 한 사람만을 담으면 뭐라고 부르냐? 싱글샷이라고 부르네요. 싱글샷. 한 사람만 딱 이렇게 집중해서 주인공을 잡을 때 주로 이제 쓰는 샷이겠죠.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그걸 원샷이라고 불러요. 한 사람만 잡으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원샷 말고 투샷이에요. 원샷 말고 투샷. 이게 이제 제가 집사람한테 원샷 말고 투샷이 이번 주 설교 제목이야 그랬더니 그 커피에 샷 넣는 거 말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거 말고 다른 샷이라고. 자, 원샷, 이걸 이제 정확한 용어는 싱글샷입니다. 싱글샷. 보통 주인공 한 사람을 잡을 때 싱글샷을 사용하죠. 그러나 주인공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2명이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2명인데 두 사람이 막 얘기하고 있는데 한 사람만 잡아.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그럴 때는 두 사람을 다 잡겠죠. 그걸 뭐라고 부를까요? 투샷이라고 부르요. 투샷. 그러니까 싱글샷으로 잡을 때도 있고 투샷으로. 저는 지금 싱글샷으로 잡히고 있죠. 아까 이제 윤 목사님하고 현진이 할 때는 투샷으로 잡았습니다. 투샷으로.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공 납니까? 그거는 불신앙을 갖고 있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금 있게 하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이 우리가 아니잖아요. 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반드시 물었어야 됩니다. 근데 안 물었어요. 지 인생의 주인공이 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거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고 주님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묻고 무엇이든지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분명 우리가 아닌데 우리의 인생의 카메라에 우리가 주인공으로 잡히는 방법이 있어요. 잡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모십니다. 그러면요, 그때 주인공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상대 역으로 초청합니다. 그 뭐예요? 우리한테 신부돼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부돼 달라고. 그러면요, 주님이 주인공이니까 주님을 싱글샷으로 잡고 있다가 주님이 우리를 초청해서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고 주님의 상대 파트너가 되면 싱글샷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투샷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싱글샷이 아닌 투샷이 되면서 우리가 주인공이신 주님과 보조를 맞추는 또 다른 주인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방법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주님의 신부이죠. 신랑이 주인공이면 당연히 신부도 주인공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신부가 모든 영광과 카메라를 독점하려고 신랑을 무시하거나 신랑을 제껴버리면 그 신부는 결코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신랑 없이 신부만 주인공이 되는 법은 없습니다. 카메라를 혼자 독점함으로 인해 우리의 인생의 카메라 앵글에 주님이 보이지 않으면 그때부터 우리가 아무리 주인공이 되려고 발버둥을 쳐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전락하게 되죠. 여러분, 기도원을 통해서 뭐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까? 기도원은 주인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모셔서 하나님에게 모든 영광과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너도 그 일에 수고했으니 나랑 함께 투샷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기도원이 오직 혼자만 주인공이 되려고 싱글샷을 주장했기에 그는 결국 교만한 자로 전락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통해, 우리 예배를 통해 온전히 주님을 높임으로, 그리고 우리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우리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높아지는, 그래서 그 앵글에, 카메라 앵글에 주님과 함께 우리도 주인공으로 잡히는 은혜가
여러분 이번 주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